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진리를 드러내는지를 역설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에는 영광만 아니라 환난도 따랐지만 그는 그 시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비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의 직분자로 바른 양심을 쫓아 주님의 교회를 항상 섬겼습니다. 사심 없이 사역하고 환심을 사려고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고 지극히 낮은 총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처럼 삶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은 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려고 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아주 단순하다라고 단순하게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이 이해를 막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사학이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헬란하고 복잡하게 말하는 것이 지식인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지식인들은 아주 헬란하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복잡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진솔하게 복음만 전합니다. 화려한 말, 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솔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진실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좀 어수룩하고 모자라게 보일지 모르지만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증거되어질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꾸루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 대신에 연약한 질그릇으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경력을 소개합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머물고 경험하는 믿음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임 당함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먼저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죽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음이란 반드시 육신적으로 생명 활동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꿈과 비전이라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채우는 것, 그것이 죽는 거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것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대신에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죽을 때에 그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일 때는 참 어수룩하게 보이고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체를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사는 사람은 좀 모자라 보입니다. 어리석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참 재미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가지만 석 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영적인 실체에 초점을 맞출 때 고난이나 환난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수룩하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강한 삶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통하여 크신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강한 삶임을 깨달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진정한 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 대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능히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기는 자의 삶,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처하여 있는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라고 금의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대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 삼고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절대자이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삼고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출타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 이제 친지들과 즐거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되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